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린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다니엘 기도하느라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어제까지 다니엘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어제 밤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참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손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사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린 가정을 보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그 시간에 세상이 틈타지 못하는 시간이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찬송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로 16절까지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그들에게 자기의 지나온 삶을 간증하면서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24절까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사도 바울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각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바울은 외국에서나 어디에서나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 찾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낯선 자에게 그날 하루 이제 자기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회당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커져가고 이제 유대교는 쪼그라들고 그래서 유대인들 아주 사도 바울만 생각하면 아주 이를 갈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 결세하되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이제 저 밑쪽에 아가야 고린도 지방에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 죽일 암살당에 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려던 것을 육지로 다시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탄은 아주 발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이용해서
바울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비상 수단을 강구하고 배를 타고 가려는 것을 걸어서 가고 또 섬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가고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가르치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겁내 20장 24절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사도 바울 그는 한 4, 5년 동안에 계속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다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에베소에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부탁하고 로마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세계 끝이라 여겼던 서바나, 지금 스페인까지 바울은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방해적 구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매여 삽니다. 어느 사람은 돈에 매여 삽니다. 어느 사람은 쾌락에 매여 삽니다. 어느 사람은 세상 권력에 매여 삽니다. 어느 사람은 학식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에 매여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 기다린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핍박과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둠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본능조차도 거부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바울아 바울아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 가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다. 사명 따라 가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거기에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길이고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선 좁은 곳이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현대나 삼성 같은 대기업 들어가도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더 좁은 문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고 선한 일 많이 했고 좋은 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 충성했을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오직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만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그다음 그야말로 진주로 그리고 온갖 금으로 온갖 보화로 하나님 은혜로 가득 쌓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생명 강가 그리고 생명수가 있습니다. 생명 가까이는 생명 나오면 달마다 한 나무에서 달마다 다른 과일이 맺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서 영생수를 마시고 생명과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옵시며, 바울이 성령에 매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권력에 매이지 않고 쾌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